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이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새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서 구약에만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아버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아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본문이 어버이 주일 설교로 적용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요즘 제 스스로 간증하는 것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 와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 깊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자꾸만 그 주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본문을 주시는데, 지난 주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구약에 있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아버지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조금 전에 봉독을 했지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한나라 왕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 다윗에게는 적장자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적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를 이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왕자의 난들도 많이 보고, 특별히 조선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성계 그 아들 가운데서도 다섯 번째 아들인 방원이 자기가 쉽게 말하면 왕자의 난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먼저 되지 않고 2대의 정종을 살짝 올려놓고 자기가 세 번째로, 그래서 태세할 때 세 번째 태종이 바로 이방원이가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왕들에게는 그 자식들이 있는데 적장자가 있고 또 이제 그 후궁들이 있고 또 처첩들이 쭉 있죠. 그런데 압살롬의 동생으로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아들 암논이라고 있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암논은 압살롬의 친동생은 아니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이 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적정자 되는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래도 배다른 오빠지만은 그 오빠가 병이 난 것을 보고 병문안 갔다가 그 병문안 간 그 자리에서 다말이 좀 흉측한 일 같지만은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말하고 서로 배다른 동생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기거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암논이 다시 다말을 버립니다. 권창민 목사님 어디 갔어요? 요 아이 데리고 나가서 뒤에서 예배 같이 드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버림까지 당하게 되니까 이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제의 난이 처절하게 났죠. 그러면 이때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자기의 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살인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이 외갓집도 그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외갓집으로 피해 있습니다. 2년 동안 피해가 있는 동안에도 이 압살롬이 적정자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침 이때 다윗 옆에는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왕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을 알면서 명분을 세워줘야 되니까 중간에 여자 하나를 껴가지고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분이 쓰고 나니까 압살롬이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사면을 받은 거죠. 예루살렘까지는 들어오지만은 왕궁 출입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궁 출입을 못하니까 이 압살롬도 왕자이고 자기가 적정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벌써 4년이 흘러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2년 동안 와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4년 동안이나 근신하고 있는데, 이제 감금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높은 사람들 만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급이든지 다윗의 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정보는 그곳으로 다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가 외갓집에 있을 때에 헤브론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야 되겠다. 사실은 헤브론에 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쿠데타 모의하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헤브론 간다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헤브론에 가가지고 헤브론에서 각 지역에 있는 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 모의를 해가지고 만약 나팔을 한번 불게 되면, 그때 나팔 분다고 모든 부족이 다 알겠습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봉화를 올려 피우든 이제 연기를 올려 피우면 모든 부족들이 헤브론의 왕은 압살롬이라 너희들이 외쳐라.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요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200명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쿠데타를 하면서 아히도벨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모사들까지는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반에 책동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그곳 세력이 얼마나 센지, 그곳 세력이 크니까 다윗이 한나라 성군이고 왕이지만은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다윗이 도피하면서 시편에 기록된 많은 눈물의 그 시들이 있죠. 그러면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그 왕궁에 있던 근위대와 용사 600명이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면서도 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봅시다. 우리 앞부분으로 가서 1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에 있는 분들도 한번 성경 펴보세요. 16장 6절부터 함께 보면 이제 다윗이 피난 가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 16장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어디 왕 앞에 돌을 던집니까? 그렇게 지금 패잔병처럼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피를 흘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 시므이는 누구 부하냐? 시므이는 이 앞선 사울의 신하입니다. 사울의 신하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악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 뇌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그 자리를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저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처단하고 오리이다. 그렇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비둬라. 시므이 잘못이 뭐 있냐. 다윗은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메시지다.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신천지 욕하고 기독교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떤 재난이나 아니면 어떤 복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뜻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잖아요. 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야, 엄밀하게 말해서 시므이 말하는 거 틀린 말 뭐가 있느냐. 나 비난하는 것뿐이지. 내가 옛날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았느냐. 지금 저가 따르고 있는 사울 옛날 부하 같은데 사울, 내가 왕을 이어받음으로 사울 신하면 그럴 수 있지. 내비두어라. 저 입술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땐 저도 뭐 편안히 목회하는 것 같지만 저에게도 그런 일들 없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찾아가서 변명하고 뭐 한 적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요, 마음도 편하고 올바른 길도 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만약 시므이의 입장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과 시므이를 놓고 볼 때 누가 생명나무고 누가 지식의 나무입니까? 누가 생명나무고 누가 선악과 나무 열매입니까? 시므이는 벌써 손가락질하죠. 자기 나라 왕을 헐뜯고 있죠. 이게 바로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부하들이 원수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 입술에 저주의 입술 같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들어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때로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스캔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오해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받았어요. 그러나 이걸 참고 지나면, 이것을 참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오늘 잠깐 곁길로 좀 하나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EBS 영어 방송에서 잠깐 무슨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게 멋있어서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영국식 영어로 하는데 참고 견디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 영어 공부하고 영어 선생 했지만 그런 표현을 처음 알았어요.
take it on the chin이라고 그래요. take it on the chin. 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턱주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take it, 받아들여라. 무엇으로? on the chin, 네 턱으로 받아들여라. 그래, 그 유래가 어디서 왔냐 했더니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턱을 치면 제일 먼저 넉다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비난받고 아니면 USB나 뭐 악플 같은 거 달려가지고 그냥 쭉 그 욕 나오는 것들 보면 연예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계속 짓거려라. 나는 턱으로 받겠다. 권투 선수가 계속 두드려 패도 턱으로 맞는 것처럼 나는 내 턱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조금 곁길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그 에피소드가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I will take it on the chin. 나는 이 턱으로 모든 것을 받아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오려면 아무리 와라. 내가 아무리 나를 넉다운 시킨다 해도 내 턱으로 맞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나네요. 왕이 피신해서 도망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느냐. 두드려 패려면 패라. 내가 내 턱까지 다 너희들에게 내놓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윗이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11절을 봅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거기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압살롬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게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전에 제 말씀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빨간 색연필로 쭉 동그라미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은요 말씀을 할 때마다 주어가 여호와였어요. 여러분 거기 12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또 주어가 나오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여러분 11절에도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러분 구속사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늘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보람되게 살아가지 못하고는 다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건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형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 인격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요나의 고백을 참 좋아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거 나 때문이라, 내 연고라,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도 바로 이래야 돼요. 나 때문이다. 여당 야당 싸움질하는 거 보세요. 너 때문에,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들 바라보면요 아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어는 누구냐?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래 제가 부목사들에게 설교 지도할 때도 늘 그럽니다. 설교 메시지의 주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주어가 돼야 된다. 내가 주어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철저하게 피난 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왕위 제대로 차지하잖아요. 압살롬은 적정자로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것도 새카만 밑에 있는 동생에게
적장자가 아닌 자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므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비새에게 내버려 두어라,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끝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때 다윗의 밑에 있던 장군이었던 후세가 가장을 하고 아히도벨처럼 나도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와가지고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유명한 말씀이 이제 17장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못 보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후세의 발언과 아히도벨의 발언, 이것은 설교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후세는 발언을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후세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그 계략을 쓰면서도 지식의 나무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세가 보세요. 왕이여 만수세를 하소서. 왕이여.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 후세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여기에 녹아가지고 후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쓰느냐?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갈 때 후궁들 10명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왕궁에다가 남겨놓고 너희들은 왕궁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쓰는지 압니까? 압살롬에게 왕실에 들어가 가지고 10명 있는 후궁들을 쉽게 말하면 다 당신 것으로 만드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후궁을 아들이 가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밉니다. 이것이 사람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도덕적인 것입니까? 윤리적인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꾀에 넘어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으니까 아히도벨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후세 덕분에 압살롬은 그대로 사양길을 걸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다윗은 지금 아비새라고 하는, 또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또 후세라고 하는 그 밑에 후진들을 참 잘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사로 있던 아히도벨이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는데 후궁의 침상을 덮치라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압살롬이 죽습니다. 전장에서 죽어요. 그리고서 전장에서 죽는 그것을 보면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들하고 얼굴색이 다른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빨리 가서 전쟁의 승전국을 알려라. 그러고 나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것처럼 아히야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18장 28절을 봤는데 28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누구냐? 아히마아스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지금 요압이 달리기를 잘하는 구스 사람에게 빨리 말 타고 가가지고 승전국을 알려라 하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장군님, 저도 전령으로 보내주십시오. 왜요? 구스 사람인 이 아프리카 사람이 가면 다윗하고 많은 친근함이나 유대 관계가 없으니까 가자마자 당신 아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아들 죽었다고 하면 지금 아들 걱정하고 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렇게 사독의 아들인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빨리 가가지고 아들 죽었다고 하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전쟁 승리한 건 지금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 어찌 됐냐? 아히마아스가 꾀를 냅니다. 제가 올 때 소동이 벌어지는 것은 있었지만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아들 죽었고 이 전쟁에서 왕을 배신한 사람들은 그 청년같이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스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31절에는 구스 사람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기 아들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청년과 같이. 사실은 이것은 다윗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청년 죽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무릎 꿇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정말로 오늘 이 다윗이 한나라 왕으로서 바른 정신인가 바른 정신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있고 아버지에게는 부성애가 있지만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부성애가 앞서야 되느냐 나라 사랑하는 애국의 정이 앞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가면 요압이 그럽니다. 왕이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다 죽고 당신 아들 하나 살아있는 것이 좋습니까? 왕으로서 당장 슬픔을 거두고 나라를 살린 저 백성들을 나가서 격려해 주시오. 어디서 왕이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지만은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정.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오도방정을 떤 건 아들이지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보다 어머니라는 단어면 더 설득력 있겠죠. 어머니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아버지 늘 그 자리에 계세요. 자식들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이 판단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몇 사람들에게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볼 때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 27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27절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 밑에 잘 보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연필 있으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좋은 사람, 좋은 소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스 사람, 어찌 보면 모르는 사람, 나쁜 소식. 그런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결국 승전고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 다윗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인가? 참 예수님은 좋은 분으로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향한 반역은 끝나버리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늘 나에게는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압, 후세, 그러나 아히도벨과 시므이 같은 자들은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죠. 오늘 본문은 아버지 마음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 편에 서 있는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성경구절 마지막으로 보았던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 이번 어버이 주일날 아니면 어버이날 자식들로부터 무슨 선물 받았습니까? 뭐 받았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부모들이야 선물보다도 좋은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은 사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면서 아직도 내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에게 좋은 소식,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받고 좋은 소식 가져다 주고, 또 내가 부모라면 자식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